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다윗이 한 말인데요. 다윗은 많은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을 자기 믿음의 아주 귀한 그런 모델로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야곱을 자기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고 잠시 우거하는 그 땅에서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곱은 힘으로 봐도 형보다도 약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형에게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것은 야곱은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받은 게 없어요.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그 다윗은 아주 깊이 그 야곱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변해가고 또 우리의 삶도 변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곱의 가장 야곱이 야곱다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은 그의 이름이 변화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육의 사람 야곱이 있고 변화받은 사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때가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제 그가 아주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뭘 목표하고 사는가? 성공하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원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원하는 것은 본어게인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것, 새 이름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고 있구나.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지금의 삶이고 나의 지금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참 연약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서도 찌질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야곱 같은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돼요. 그것이 시편 55편에 나옵니다.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 사건은 바로 그 아히도벨의 그런 사건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예요. 아주 친해요. 다윗 왕이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히도벨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면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꼭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한 지혜가 있고, 다윗은 자기의 친구, 자기의 깊은 속까지도 다 털어놨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 왕 죽이는 바로 그러한 아주 지혜를 이제 이렇게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전 이스라엘이 전부 다윗을 원수 삼는 이런 사건에 앞장선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에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가 나를 책망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다면 내가 숨고 내가 이렇게 방비를 좀 할 텐데, 친구야, 아주 우리가 재미롭게 같이 다니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구고 너는 내 동료야. 나는 너와 하나고 언제나 나와 소통되었던 자야.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료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아주 크게 힘들게 하고 아주 나를 괴롭히고 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해서 다윗이 다윗의 그 마음 속에 이런 아주 악한 그런 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그때뿐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후부터 다윗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도 이겼는데 사울을 왜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혹시라도 사울을 죽인다면 정당방위예요. 다윗이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방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사울을 대적해서 적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속사람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 속사람, 왕이 되기에 합당한 속사람. 그러면 사울은 속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에게 있지 않아요. 사울이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왜 그만 놔두실까?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나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나예요.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동료 가지고는 나를 다룰 수가 없어요. 친구 가지고는 나를 다룰 수가 없어요. 위로 가지고는 나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가지고 나를 다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그 사울 임금을 원수처럼 생각했는데요. 원수라고 생각할수록 사울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더
다윗의 뒤를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윗은 원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사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악인.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의 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을 빼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아주 아픔, 어떠한 그런 독을 다 빼버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사울은 악인이로다. 하지만 이후에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사울을 말하기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자꾸만 변화될수록 하나님께서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단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사울 임금이 의인일까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원치를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칠 때 이제 그를 원수, 악인이라고 말하던 걸 바꾸어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것을 그 사울이 자기를 치는 것을 이제는 자기가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머리에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런 책망, 그런 나를 치는 거, 나를 책망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의인이, 그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 주님이 하신다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냥 그가 책망을 하면 맞을 것이고 칠지라도 내가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서 부서진 모습이에요.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했습니다. 형이 오면 이제 그 형을 마음을 사게 하는 그런 짐승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짐승떼로서 또 노비들하고 같이 해서 보내고, 또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게 있고, 또 그다음 더 좋은 게 있고, 이래서 형의 마음의 노를 다 풀고,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다리가 성성하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는 천사가 아니라 치는 천사예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천사가 아니라 야곱을 우두둑 꺾어버리는 천사. 야곱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천사.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환도뼈로 침을 당하고 환도뼈가 꺾어지고 야곱이 이제는 다리를 절게 되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이 다리를 전 야곱은 그때부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도 주님이 그런 삶의 자세,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를 향하여도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도 야곱처럼 그렇게 환도뼈를 꺾으셔야 되겠는데, 환도뼈를 꺾는 것이 원수가 꺾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꺾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꺾어주는 거예요. 동료가 꺾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꺾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나를 꺾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참기가 어려워요. 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을 때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막 기쁨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기쁨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픔을 주셔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당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 그 거절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근데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나는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걸 소원해요. 이해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는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은 저래 해가지고 오해를 받으니까 이 버선 속 같아야 확 뒤집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텐데, 오해를 받으면서 사는 그 마음에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 환도뼈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우리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주님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축복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좋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그런 친구를 주세요. 그런 모든 인간관계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역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또 네가 그렇게 했니? 야, 너 참 좋았겠구나. 우린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꽃이 핀 것으로 끝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맺는 거는 뭐냐면 나는 잘한다, 내 자녀는 잘한다, 우리 가족은 잘한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해를 하는 사람을 옆에다가 두시고, 우리를 책망할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책망할 사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경쟁의 대상자로 생각해서 견제하고 막 하는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딱 허락하시고,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은,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여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서로가 교통될 수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통되는 사람이 아니라 불통되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통되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그 불통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대퇴부, 이 환도뼈를 하나님이 무지건하게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도뼈가 끊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이 내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손 안에서만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과 이삭의 삶은 좀 달라요. 이삭은요, 태어났더니
얼마나 힘든 이스마엘 형이 더 버티고 이삭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이삭을 막 힘들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내쫓아버려라 그래요. 이삭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평강을 주고 아주 즐거운 거칠 것 없이 살 수 있도록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이래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고 형이 있는데 형에서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렇게 형만 편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과 에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서 보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야곱 네가 떠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야곱아 네가 떠나야 되겠다. 네가 좀 나가라. 그러니까 그 이삭의 생애에는 이렇게 무슨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굉장히 좀 달라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삭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리고는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축복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주시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가 이렇게 열리고 열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야곱,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민자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기 땅이 아니라 우거하러 간 거고 자기 가족들조차 전부 가서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환도뼈가 꺾어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야곱의 모습에서 야곱은요 자기도 그 애굽 왕에게 그런 말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의 그 이력서를 보여주는 거야. 내 인생의 이력서는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력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칭함받기를 기뻐하셨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이삭이 뭐가 다른가 하면은 야곱은요 새 이름을 받은 자예요. 그게 달라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본어게인 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부터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는 나를 이겼어.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삭은 굉장히 연약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서자들 미리 돈을 줘서 다 동방으로 다 가게 했어요. 가라. 내 아들 근처에 있지 마라. 이스마엘도 보내고 또 다른 아들들도 다 보내고 그두라의 후손 말이에요. 그걸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다 보호해줬어요. 우리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12아들을 전부 12지파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일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좀 모든 인생이 다 열리고 시온의 대로 그저 활짝 핀 꽃, 그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거 막 이런 걸 우리는 다 소원하고 원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환도뼈를 딱 치는 사건이.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바로 그렇게 자기의 정말 정말 압살롬이 이런 어려움 반란을 일으킬 때도 아히도벨하고 상의를 해야지. 아히도벨은 무슨 묘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묘수를 주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환도뼈를 쳤지요. 근데요, 다윗의 환도뼈가 너무 강해서 너무 두꺼워서 안 깨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윗의 환도뼈 칠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환도뼈를 치니까 그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도 막 잘 되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효도하고 그런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갖지를 못하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만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취,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적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변화예요. 변화. 내가 좀 변화가 돼서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 겉사람 그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좀 변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가 바로 그 대퇴부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 역사가 아니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시편 말씀을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설교할 때 너무너무 시편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다 그 다음 장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되는 그것도 할만해. 근데 뭐냐면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집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소서, 이런 게 막 나올 때 제가 막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면 주의 종이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아니 이걸 설교를 어떻게 이러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깨달았죠. 이게 영적으로 before after야.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어디 가면 먼저 그전에는 어땠었고 이거를 복용한다면 어땠다. 이런 거를 before after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것처럼 그 전과 후는 달라. 이런 것처럼 다윗이 굉장히 그런 속 허물이 많은 자기 속에 허물 그러니까 겉사람이 가득한 그래서 막 하나님이여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사울 임금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막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의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할 때는 사울이 잠을 자. 다윗 잡으러 와서도 잠을 자고 다윗 잡으러 왔을 때 하필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와서 거기서 옷자락을 베도 모르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그 원수가 누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하 직원이 세상에 지가 나한테 그럴 수 후배가 아이 내 친구 안개가 세상에 내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럴 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혹시 없나요? 그 사건을 우리는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을 너는 나의 원수로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지만 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부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저녁에 깨닫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도 우리 속은 너무 쓰리고 아파요.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내 환도뼈를 치는 천사 그 천사가 바로 그렇게 나를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아유 천사가 그런 천사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천사는 아니에요. 아니 천사 맞죠. 우리를 진짜 피눈물을 쏟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 가슴이 터져서 감당할 수 없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천사야. 무슨 천사가 그래? 환도뼈 치는 천사는 그래요. 왜 환도뼈를 쳐? 새 이름을 주려고. 누구 얘기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담을 세워도 얘기를 해도 우리 환도뼈 친 천사들이 많아가지고 시어머니 천사도 있지 남편 천사도 있지 친구 천사도 있지 뭐 얼마나 자식 천사도 있지 많아. 왜 그 천사들이 다윗도 그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의 환도뼈를 치는데 다윗이 딱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압살롬을 그래도 또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뜨거운 감자야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를 먹자니 다 튀어버리고 버리자니 참 아깝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것을요 다윗이 겪으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가지고 안 돼. 이삭의 하나님 가지고 아니야. 야, 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야곱을 막 존경해요. 야곱의 걸어간 길이 내 길이로구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면 즐거워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찬양을 얼마나 오래도록 불렀는지 몰라요.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나는 별로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었어. 처음 그 찬양을 대할 때 이런 저주가 어딨나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몰랐을 때예요. 대학부에 들어갔는데 기타를 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찬양을 하는 게 그 찬양을 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래 제가 어릴 때 이제 문학소녀잖아요. 여성들은 전부 문학소녀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보면 책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시도 잘 쓰고 그랬어요.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가사는 다 시거든요.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다 저주야. 무화과 그때는 무화과 잘 알지 못했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럴수록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신나게 기타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싹 쳐다봤어요. 학생들을. 너희들은 이 내용을 알고 하는 거야? 이러더니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알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제3자적으로 생각했어요. 제3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 거 내가 그렇게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거 부담도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하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나를 대입하기는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여튼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몇 시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시더니 어제도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찬양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 이런 기가 막힌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서 그들이 떠났다 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셨습니까? 이런 거 없어도 나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셨습니까? 그래 너 이런 거 다 가져가도 너 나로만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인정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어요. 그럴 만한 주제는 못 되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는 이 말씀이 주님 정말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요즘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복주려고 그래 이러면서 신령한 목 6개가 쫙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는 만물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야 라고 말하는 이러면서 우리가 그 얼마나 참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 만물을 위해서도 뛰어나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대단하다 막 이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만물을 다 발 아래 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만 만물을 놓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한 가지를 주님은 꺾으시는데 주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사울 한 사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전 군대가 다윗이 떴다 그러면 전 군대가 출동을 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출동을 하고 다윗이 어디로 갔다 와서 다윗이 어느 동네에 나타났다 그러면 당장 고발을 해요. 다윗이 그렇게 이거는 무슨 대인 공포증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를 걸릴 수도 있고 틱장애가 올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10년을 넘게 다윗은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왕까지 됐는데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환도가 제대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은요.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삭의 모습이신가요? 야곱의 모습이신가요?
야곱의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렇게도 섬기고 그렇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좀 말씀해 볼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더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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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축복 같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요. 치는 축복을 주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어떤 복이요? 치는 복을 주시는 거야. 탁 치니까 야곱이 아작이 나면서 그때부터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길이에요. 주님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맨날 두들기만 맞다가 그렇게 언제 우리가 도대체 많이 갔나요? 많이 가져야 될 텐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주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될 때 다른 영혼을 구원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나를 통로로 쓰실만 하실 때 그렇게 주어도 변질이 안 돼서 주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받을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받을수록 내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그럴 때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부유하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부유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많이 받아가지고는 아주 혈기가 충천한 혈기 가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온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많이 가져서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또 짓고 또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로 돌아가올지라. 그래서 주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이민자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거기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 내 집이라고 했던 거, 내 땅, 내 목초지 또는 뭐 감람원 또 무화과원, 포도원 모든 거 내 거라고 했던 거 다 두고 가야 돼요. 그거를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희들 여기는 영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 땅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이야. 잠시 하나님께서 여기로 피난 오게 하셨어. 그러나 영원한 땅은 아니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은 땅의 도움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이에요.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땅의 것을, 아이고 나는 땅의 것을 구했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 땅의 것을 막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진짜는 아니구나. 그림자구나 그림자. 진짜는 하늘의 거로구나.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들으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는 더 그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소매처럼 보여도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 볼 때 바보스러워라고 보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당연히 내 걸로 내가 누리고 내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뭘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내 욕심을 비우고 내 뜻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